네, 오늘은 믿는 자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유익이 무엇인가? 즉, 신자들이 믿는 자들이 죽음을 통해 받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문답 37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믿는 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무슨 유익들이 있나요? 어떤 유익을 우리가 받는가? 중요한 것은요. 믿는 자가 죽을 때 어떤 유익을 받는가? 37문 답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거룩함이 완성되며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유지된 그 몸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네. 세 가지의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거룩함이 완성이 된다. 즉 성화라고 하는 이 거룩이 완성이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즉시 영광 중에 성화가 완성되고 성화의 다음 단계인 영화, 영광스럽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유지된 그 몸이 부활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 몸이 우리의 육체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세 가지의 첫 번째는 거룩함이 완성되고 두 번째는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세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죽는 것조차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 때도 유익하고 믿고 신앙생활 할 때도 유익하고 그리고 죽는 순간 또 유익. 죽음 이후의 모든 것. 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부터는 모든 것이 다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받는 유익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광의 교제.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유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이런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아마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인간은 이제 이분설과 삼분설이 있습니다. 이분설은 뭐냐? 우리의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이분설이에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 삼분설은 이제 영과 혼과 육체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설은 이 몸이 있고 육체가 있고 그리고 영혼이 있다. 그렇게 구성이 되고 삼분설은 육체와 영혼과 그리고 그 가운데에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분설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삼분설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삼분설. 이분설일까요? 삼분설일까요? 예, 이거는 뭐 크게 이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이분설을 말하는 성경도 있고 삼분설을 또 지지하는 것 같은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분설과 삼분설을 다 말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설을 말하면 이단이고 삼분설을 말하면 이단이 아니다. 아니면 또 삼분설을 말하면 이단이고 이분설이 진짜다. 이건 아닙니다.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분설과 삼분설이 항상 이것이 끊임없이 논쟁이 되었어요. 논쟁이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분설과 삼분설은 끊임없이 논쟁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분설, 성경에서 이분설을 지지하는 구절을 보게 되면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즉 우리의 몸인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뭡니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육과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몸과 그리고 영으로는 함께 있었어. 그래서 몸과 영에 대해서 구성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우리의 육체가 육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또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는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분서를 지지하는 또 성경 구조를 보게 되면요. 대표적으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방금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봤을 때는 바울이 분명히 영과 육이라고 말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또 영과 혼과 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요.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저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바울이 짓지 않았을까 또는 바울의 영향을 받은 누군가가 지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바위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뭐라고요?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홍과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세히 보시면 많은 경우에 좀 이분설을 지지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삼분설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도 있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분설이다, 삼분설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통해 보게 되면 주로 이제 헬라어를 사용했던 소위 말해 이제 교부라고 불리는 교회의 지도자들 또는 신학자들 헬라어를 사용했던 그런 교부들이나 또는 학자들 같은 경우는 한분서를 이야기하게 되고 라틴어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로마의 공식 언어였던 라틴어를 썼던 교부들이나 또는 그런 학자들은 이분서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 라틴어를 썼던 전통에 따라서 이 라틴어를 쓰던 교부들이 대부분 이제 천주교나 그리고 이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천주교나 중세 천주교라든지 또는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해서 나왔던 개신교의 대부분의 신학자들,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이분서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좀 대세라고 할까요? 대세는 이분설이에요. 그렇지만 이분설이 대세긴 하지만 그리고 바울의 서신 역시 이분설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많은 학자들 또 여러 학자들은 삼분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삼분설이 전혀 뭐 얼토당토않게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를 해서 말하다 보니까 이분설과 삼분설이 초대기회 이후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설을 이야기해도 문제는 없고요. 삼분설을 이야기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물론 개인에 따라서 이분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삼분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을 정확하게 이건 6, 이건 0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영과 육과 혼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조금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라는 한 개체 안에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은 뭐 이것은 영이고 이것은 육이고 이것은 혼이다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인간이라고 한 존재 안에는 모든 것이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섞여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오늘날 대체적으로 개혁교회 신학자들이나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신학교에 다닐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도 했지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말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되어 있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다. 왜 그러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보통 영만 죄를 짓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몸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몸이 죄를 짓지만 우리의 영혼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죠. 우리의 육신이 죄를 짓지만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상하면요. 어떻습니까? 몸과 영혼이 감정이 다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앓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보면 반드시 어떤 형상이 나타납니까? 몸도 그것이 또 뭡니까? 몸이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몸이 약한 사람들 보면 뭐 영혼도 약한 경우.
영혼이 괴로우면 어떻습니까? 몸도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딱 구분 지어서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몸과 영과 육과 혼과 이 모든 것이 몸과 영혼이라고 이 하는 것들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짓기보다는 이것이 내 안에서 하나의 연합체로 이루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좀 더 우리 자신을 이해함에 있어서 좋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영과 육 또는 영과 혼과 육을 너무 이렇게 딱 자로 재듯이 구분하게 되면요. 영지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바로 영과 육을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영과 육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존재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자들인데 영과 육을 너무나 뚜렷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영혼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고 우리의 육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육이 하는 것은 육체가 하는 것은 다 안 좋은 거고 우리의 영혼만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지주의자들은요. 도덕 폐기론자가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신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막 방탕하게 했습니다. 왜냐? 우리의 영혼만 깨끗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니까 육신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뒤에 이제 서신서를 이야기할 때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합니다. 영지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영지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경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영과 육과 혼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분설이다, 삼분설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육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또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때로는 혼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우리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몸이 죄를 짓지만 이것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도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 영혼만 깨끗해지고 영혼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구원받는 것이고요. 우리의 육체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서 노임받는 겁니까? 죄에서 묶임에서 풀어지고 노임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가 뭡니까? 병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나쁘고 악한 습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체가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너희의 육신을 죽이는 이 세상의 심판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육체와 영혼을 멸하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유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심판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존재, 몸과 마음과 영혼과 혼적인 이 모든 것에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까? 우리가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을 때에 이제 뒤에 부활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부활할 때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셨습니다. 육체가 부활하셨다. 육신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한 육신이 이제 소위 말하는 부활체라고 불리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와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부활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못자국에 상자국에 손을 만져보라.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셨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시간과 장소와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갑자기 문이 닫혀 있는 곳에 나타나시고 또 갑자기 육체이지만 육체로 부활하셨지만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능력을 함께 가지고 계신 그런 존재로 부활하셨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만 부활하면 뭡니까? 그건 귀신. 영혼만 부활하게 되면 귀신이고 만약에 몸만 부활한다고 하면 그것은 뭡니까? 좀비입니다. 항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모든 것이 육체 이 모든 것이 온전히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은 거룩함이 완성되고 즉시 하나님의 그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존재가 되게 될 것이고 이 성화의 과정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부활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한 최종의 단계가 무엇이냐?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두렵기는 하지만 죽음이 참 아무도 경험 못 해봤잖아요. 저도 뭐 경험 못 해봤고 우리 성도님도 경험 못 해봤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두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이 죽음을 통해야지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휴고라고 불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것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살아 생전에 될지 내가 죽고 난 뒤에 100년, 200년 뒤에 될지 모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죽음이 처음 경험하는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죽음을 통해야지만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좀 더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바로 갑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특별히 이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소위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심판이라고 불리는 그 최후의 심판을 받고 난 뒤에야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과 염소의 알곡과 가라지의 심판을 거쳐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어디에 있을 거라 나와 함께. 이 낙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 솔직히 말해서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신학자들도 잘 몰라요.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그것이 천국이라고 불리는 장소일지 또는 낙원이라고 불리는 장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시 예수님께서 계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장소에 우리가 가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 보시면 구약 성경에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만 읽으실 때 한번 그걸 유의해서 한번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에는요 단 한 곳에도 천국이란 말도 없고 지옥이란 말도 없어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란 말을 누가 제일 먼저 쓰셨습니까? 예수님이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왜 그렇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이 구약의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자신들이 가보지 못했으니까 천국이 뭐고 지옥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잘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곳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죽은 후에 믿는 자들은요 즉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듯이 뭐 국선을 떠들고 뭐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천국일지 또는 낙원일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 연옥이나 지옥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국일지 낙원일지 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곳이 될지 사후적은 어떤 곳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뭐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임종 또는 뭐 이렇게 장례를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그냥 그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에 계십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즉 믿고 믿는 자들이 죽고 나면 그 육신이 어떻게 되는가? 소리문답에서는 그 육신도 안식을 누린다고 하잖아요. 육체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 때문에 어, 그 유대교도 그렇고 중세도 그렇고 중세 천주교에서 가장 심한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뭐라고 할까요? 무자비한 심판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을 태워주고. 사형은 누구한테만 내리느냐? 이단한테만. 마녀나 이단한테.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몸이 안식을 누린다고 믿기 때문에 중세 사람들은 죽고 나면 이 몸이 안식을 누려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육신 그대로 매장을 해서 썩어서 뼈가 있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불을 태워서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은 안식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든지 마녀라든지 그런 종교적인 배교자들은 사형을 시켜서 죽고 나서도 그 몸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화형을 시키게 되는데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화형에 대해서 화형이 화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처음에 우리 기독교는 보통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의 장례 예법은 매장이죠. 무덤에 예수님께서도 보통 그렇고 구약이 다 매장했기 때문에 매장을 전통적인 어떤 장례 방식으로 여겼는데 요즘은요 거의 이제 교회도 다 화장합니다. 신자들도 다 화장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인도 화장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화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거기 때문에 화장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신자들 중에 화장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뭐 지옥불도 아니고 우리 몸을 태워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부활시키실 때는 화장이 되든 뭐가 되든 전혀 상관이 없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어차피 우리 죽은 육신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의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거기 때문에 이양 죽은 육신은 극적이면은 좀 많은 사람들을 써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에는요 장기 기증을 하면 좋겠어요. 저도 장기 기증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기 기증 신청하면 이게 스틱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요즘은 아마 아예 그냥 그걸 좀 새길 수 있는 것도 있긴 있던데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안구 기증이랑 뭐 이렇게 장기 간단한 걸 이렇게 기증할 수 있도록 그 기증을 해놨는데 어차피 우리의 육체 이거 그냥 썩고 또는 화장하고 없어질 육체인데 이왕이면 한 생명에게 좀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럼 좀 장기 기증도 왜 소국권에서 이런 장기 기증이 아니나? 그러니까 어차피 육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를 주실 거기 때문에 부활하면 새로운 육체로 부활할 거니까 그냥 뭐 장기 기증하고 그래서 소국권 많은 교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장기 기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장기 기증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우리의 몸은 영원히 안식을 누리지만 이 육체가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 표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안식하고 평안히 부활할 때까지 평안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죽은 육신이 부활할 때, 이게 궁금하죠. 여러분이 부활할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부활할 때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좀 부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요, 장애를 안고 있는 소아마비인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이 부활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소아마비 모습 그대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그럼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나는 죽고 만약에 나중에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육체를 주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주실까요? 좀 기대가 어떤 모습, 나좀 기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10대의 모습으로 좀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30대 그런 좀 모습으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게 있습니까? 그건 한 가지 성경 힌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요. 엘리야와 모세.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엘리야와 모세인 것을 제자들이 다 알아봅니다. 베드로가 알아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모세고 그가 엘리야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의 삶을 살 때, 모세 같은 경우 이제 120년에 살았잖아요. 120년을 살 때에 가장 모세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일 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엘리야가 수많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모습이 있었겠지만 엘리야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을 그 모습으로 부활하죠. 만약에 모세가 지금 부활했으니까요. 모세는 분명히 10대의 모습으로 부활한 건 아니에요. 20대도 아닙니다. 30대도 아닙니다. 적어도 80대의 모습, 80대 이후에 늙은 모습.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게 내가 10대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70대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모르겠어요. 좀 어린아이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조금 뭐 중년의 모습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노년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은 10대로만 다 되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20대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으로 아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 다니엘도 막 늙은 막 그 80대 그런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모습일까요? 저는 다니엘은 아마 조금 더 젊을 때 모습. 그 믿음의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때 모습을 아마 부활하지 않았을까?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소아마비로 만약에 죽었던 그 사람은 부활할 때 만약에 그가 소아마비의 모습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부활시키십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다른 모습이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나는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실까? 좀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 제가 이걸 한번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요 이런 주제들이 있어요. 젊은 애들 가운데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반려견 키우는데 고양이 키우는데 그 말이 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해요. 강아지가 죽거나 고양이가 죽으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이 강아지 고양이를 지금 죽었어요. 제가 천국 가면 이 강아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이 강아지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청년들과 또는 이렇게 반려견,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도 천국 갈까요?
안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강아지 동물들은 만드셨어요. 그들은 천국에 그러한 존재가 있다라고도 기록하지 않아요. 안타깝겠지만 강아지는 죽으면 그냥 그걸 끝이죠. 강아지 그래서 내가 천국 갔을 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환상도 좀 버리셔야 되는 거고 좀 안타까워서 물론 우리가 강아지나 반려견을 키우는 건 참 좋긴 하지만 그것이 너무 그거에 대한 내 마음과 애착을 두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뭐가 됩니까? 나의 우상. 제가 찾아보니까 서구권 천주교 같은 경우는요. 10월 4일 매년 10월 4일이 이 반려애완 동물의 날이라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요. 10월 4일에 신부가 이 애완견이나 고양이나 어떤 반려동물을 끌고 오면 성당에 가져오면 봉수를 부어주고 축복해 준답니다. 실제로 그런데요. 매년 10월 4일에 자신의 애완 짐승을 가져오면 천주교나 성공에서는 부어줍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너무 지나쳐. 우리가 물론 내가 내 반려견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것 통해서 위로받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너무 이런 식으로 마치 우상처럼 여기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물론 이것을 그냥 교육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요. 애완견과 반려견과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옆에 애완견 같이 두고요. 옆에서 개소리 멍멍 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애완견 옆에 개소리나 고양이 소리하고 뛰어다니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분별하고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죽음을 통해 구원이 완성되고 영광에 승리하게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는 주께서 나를 부르실 것입니다. 내가 그 가나안 성,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곳에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게 내 가운데 그러한 사망과 기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